예레미야서는 이제 2장부터 45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래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45장부터 쭉 그 뒤에 내용은 열방들의 멸망이죠. 열방들이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도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들이 심판에 대한 예언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44장, 45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유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바룩에 대한 위로.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성경을 기록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바룩이 했는데 그가 당하는 고통이 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46장에 올라와서 그들을 잡아갔던 그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마지막 두 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바로누고 군대 장관이 그 군대를 향해서 군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명령 이렇게 보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3절, 4절은 아주 짧은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지금 긴 문장이 나와서 4절 같은 경우 너희 기병들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쿠를 쓰고 나서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명령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 다시 말하면 그러는 거죠. 안장을 말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기병은 말해. 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투구 착용. 칼 가라. 이렇게 아주 짧은 명령어들에서 그들이 아주 그 전쟁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말이 뛰고 창이 부딪히고 피가 튀고 사람이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애굽의 군사들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이 사방에 있음이로다.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왜요? 오금이 저려서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용맹스럽던 그 군사도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은 어떠했느냐? 강이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죠? 그렇게 8절 말하죠.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굉장한 세력이죠. 그죠? 물이 일어서서 덤벼드는 것 같은.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리라. 그렇게 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싸우는 날이에요? 여호와가 복수하는 날이에요. 누구한테 복수해요? 유대인들의 복수죠. 원수죠. 여기서 유다는 그 애굽과 친해보려고 왔던 그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상징, 하나님의 선민의 대적 누구죠? 그건 하나님의 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9장인가요? 9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사울은 일생토록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곧 바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 갚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희생제물같이 그들이 단숨에 끊어질 거라, 목숨이 끊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바다같이 일어나서 덤벼들어도, 태풍같이 달아와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손 앞에서는 아무 힘없는 거죠. 그죠?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무리 애써봐라. 그죠? 너희들 아무리 애써봐라. 소용없다. 그죠?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징벌하신다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죠? 43장 12절에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죠? 상징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했기 때문에, 부적을 썼기 때문에, 그 자체의 죄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힘 있는 자들, 어떤 환경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환경들과 사건들과 사람들도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강한 걸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탐심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이 사단에게 먹혔던 우리의 사상들, 옛사람의 속성 자체가 바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징벌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셔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알고 있으면 세상에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게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으면 하나님 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조금 더 기울어지면 그들은 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고 혹은 우상을 조금 더 믿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지면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배경, 물질,
사람, 인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사실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 망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죠? 다른 어떤 것을 들어서 그걸 징계해요. 오늘 그래서 13절부터 26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이 징벌받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하나님 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 쓰는 도구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에 대하여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겠죠. 왜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 군대와 우리를 괴롭히러 오고 살상하러 들어오는 군인들은 보이니까 이게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런 충돌을 일어난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과 그 내 당사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사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원수를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라.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에 칼에 삼키웠느니라. 조금 말이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15절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굳건히 서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네 사방의 칼에 삼키우리라.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징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6절 그가, 이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참,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해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교통사고를 보면서도 자기는 거기서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우리 화장터에 가보면 느끼죠. 그죠? 화장터에 한순간도 쉴 시간이 없이 기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한번 작년도에 그 교통사고로만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가 살펴봤어요. 4,800명. 한 달에 400명씩. 하루에 30명씩.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하고는 교통사고하고 상관없을 거야. 차를 몰아도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요, 시속 한 140km는. 근데 자동차가 얼마큼 달리는가 하면 시속 110km, 120km. 공 던지듯 달려간다고요. 그거 뿌닥치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렇게 담이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과거에 살 때 자전거만 타도 자전거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건 한 20km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자동차를 타고 100km씩, 120km씩 막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 처녀 가서 기름을 그때 준비하러 갔어요. 준비하지 못해서, 어디서도 구하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데 그가 어디를 가서 성령을, 어디 가서 진리를 가져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준비하면 구약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2번째 죽음에 결코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이런 커튼 하나 지나가는 것과 같은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멸망의 큰 환란의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 아래 마지막 27절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이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안 주어졌어요. 이건 어디에 대한 약속이죠? 오늘 성도들이 천국에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이었구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나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에서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살아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를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하신대요. 흩었던 나라에서 다 너희를 건져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한대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버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역시 징벌을 받듯이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길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죽을 자리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애국,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애국. 그래서 유다도 그리로 피하여 가지만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 애국을 징벌한다고요. 그리고 그리로 피하러 갔던
너희 옛사람도 뭐 한다고요? 멸한다고요. 누구만 살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만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새 사람으로 완성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굽은 강한 나라고 의지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상징적인 나라요.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 그들을 무너뜨리고 마셨습니다. 그때의 그 징벌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것도 그들도 결코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으며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도 저것들도 이 사람도 저런 사건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계시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지 못해서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라도 준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같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준비함으로 언제 주님 나라의 불림을 받든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